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사명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심을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키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키고 지키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3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키고, 그리고 14절에도 지키라 라는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키라는 그 두 명령 속에 각각의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말씀에서 이제 지키고 라고 번역된 이 에케라는 원어의 의미는 홀드, 붙잡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바른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그 말씀을 함께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13절에 나오는 이 바른 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먼저 언급했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이 정돈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에 교만이 물리쳐집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순종하는 힘이 올라오고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명령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들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붙잡고 따르고 지키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지만 이는 자신이 붙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잡아주었다,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었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음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더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말씀을 본받아서 붙잡는 방법, 그것은 곧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 상황과 박해들, 그것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늘 박해를 받아야 됐고, 늘 수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평생을 바쳐, 목숨을 바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함께 겸하여 사랑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삶에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지 않는 건 의무감으로 순종한다면 그 삶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것이 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부담이 쌓이고 그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믿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세워질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다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지키고라고 번역된 13절의 의미는 에케라는 의미는 붙잡는 것, 홀드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지키라라고 말하며 필락손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방어합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죠. 이전 편지였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도 똑같이 필락손, 보호하라, 그리고 방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죠. 이는 거짓 교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것 외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름다운 것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14절 초반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에노이 쿤토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에노이 쿤토스를 사용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에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와 주님이 동시에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든지 내 마음에 죄가 왕으로 자리 잡든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밀한 죄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정말 분명해진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디모데의 그 성향을 생각했을 때도 많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격려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지켜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에 우리 안에 행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에 불과하지만 그 통로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2번을 반복하면서 명령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라는 명령이죠. 그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바른 말, 그리고 바울이 디모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 모든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복음 선포가 이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전달해 주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며 순종할 때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걱정하면서 개인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각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은 주어진 임무에 맞는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화요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를 지키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사용되는 사명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각각의 병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환우들이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